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흐뭇해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 또 신분, 이것이 높은 만큼 그 사람에게는 또 감당해야 될 도덕적인 의무가 크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영국이 승리하게 되는데, 프랑스 중에 이 깔레라고 하는 이 시가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영국의 왕인 에드워드 3세가 이 깔레 시민 6명을 택해서 그 사람들의 목에 밧줄을 걸고 영국 진영으로 걸어오라, 그곳에서 공개 처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일 먼저 내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라고 일어난 사람이 이 깔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생피에르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깔레 시장인 장데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던 드위상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들이 내가 이 시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이 자원을 해서 총 7명이 자신이 처형당하겠다, 이렇게 자원을 하게 되는 거죠. 6명이 필요한데 7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이것을 의탁했던 이 생피에르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일 처형장에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을 한 사람 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 자원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6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제안했던 생피에르가 그 현장에 나오지를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형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생피에르 집에 그 6명과 군중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그 집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생피에르의 시체였습니다. 생피에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일 이 처형을 자원한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다른 순교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을 우려해서 자신이 먼저 죽음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에드워드 3세 왕비가 크게 감동을 하게 되고 왕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선처할 것을 호소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6명은 처형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깔레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이 깔레시의 요청으로, 여러분 그 로댕이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조각가, 생각하는 사람 유명하죠. 그 로댕에게 부탁을 해서 바로 이 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려고 했던 바로 깔레 시민이라는 작품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댕이 10년간의 작품 끝에, 활동 끝에 바로 지금 사진에 나오는 바로 이 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통은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유산처럼 내려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유럽은 이런 귀족층들이, 왕족들이 먼저 자신의 자녀들을 군대에 들어가게 하고 전쟁터 최전선에 들어가게 해서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먼저 희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고 굉장히 그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성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는 귀족들이 있고 왕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리는 권력과 이 명예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한 정도의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귀족들과 왕족들을 존중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귀족들 사이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만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 진정성이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거죠.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앞서서 희생을 자처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귀족들을 여전히 백성들은 따르고 존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도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서 이 말이 사실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앞에서 백성들이 절망하는 탄식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보다는 리더 노릇하기가 훨씬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품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세워져서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나라를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 나타난 5대 제사 말씀을 계속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의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5대 제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가치, 예배의 정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속죄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속죄제는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결제사 혹은 정화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가치, 정신들을 함께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기본적인 절차는 다른 제사와 거의 같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짐승을 택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잡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는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 피가 속죄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정한 장소에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 그 기름을 전부 다 떼내어 가지고 그 기름을 번제단 위에 태우고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그 이외의 모든 짐승의 부분은 회막 밖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정한 곳에서 불로 태워드리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제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드리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드리는 그 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네 부류를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 세 번째가 족장, 다시 말하면 지도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반 백성입니다. 평민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 그랬을 때는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이 받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끝자락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앞에 그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다가 피를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피를 뿌리는, 그리고 피를 바르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피를 뿌리고 바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4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회중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과 똑같이 합니다. 제사장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족장이 범죄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나 회중과는 다르게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도 뿌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성막 그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피는 번제단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반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족장과 똑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집단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의 방식이 같고, 그 다음에 지도자인 족장과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방식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과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 그 위치가 바로 하나님 임재 계시는 지성소 앞까지 가서 거기에서 피를 뿌린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두 번째 어떤 특징을 속죄제는 가지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번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누구든지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먼저 그 드리는 제물이 어떠하냐,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제물이 소로 바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드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염소와 양이면 이런 절차를 따라서 드리라. 혹시라도 이것을 드릴 여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거든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런 절차를 가지고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죄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소로 드려야 됩니다. 흠 없는 수송아지로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로 드리게 됩니다. 족장의 경우는 어떠하냐? 숫 염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민인 경우는 암 염소로 드리게 됩니다. 제물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피 뿌리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속죄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같은 범죄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의 비중이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제사장이 지었느냐, 아니면 일반 지도자가 혹은 평민이 지었느냐, 이거는 똑같은 죄라고 해서 같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제사장이 지은 그 죄의 비중은 일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비중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관장하는 자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은 큰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지은 죄와 비중이 같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그것이 습성화가 되어지고 타락의 길로 갔을 때는 그 시대가 너무나도 위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의 이제 도움이 필요 없이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에 힘입어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아무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게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적인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말씀은 목회자가 이 사실을 정말로 깊이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어진 귀한 직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 구성원이 무너질 수 있다. 내 한 사람의 범죄는 회중 전체의 범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떨림이 있는 일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면 교회 전체에 끼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속죄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기도 사역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아마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패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 사탄에게 있어서 1순위 타겟이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패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목사님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타겟을 삼는 대상이 누군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패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주저우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눈치만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일까요? 권사님? 근데 놀랍게도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사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중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자 함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늘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속죄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번양교회에 부임을 해서 참 많은 부분의 목회자로서 제가 감동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성도들이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만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이른 나이에서부터 전도사부터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교역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저기에서 나오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그것을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저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그 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거니와 늘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한국교회와 또 우리 번양교회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일반 평민보다는 지도자일수록 그 범죄의 비중이 크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그 위치가 올라갈수록 같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비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회적으로나 어떤 영역에서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직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일반 사회 영역 속에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서의 목회를 시작을 하며 나갈 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하면서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비롯한 목회의 서신이거든요. 1장에서 바울 자신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 같은 하나님 앞에 이런 못된 자,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한 것처럼 너는 믿음의 대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너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난 다음에 2장에서부터는 구체적인 목회에 대한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란 이런 것이란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목회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뭐라고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훈련시키는 것이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기도 훈련을 시킬 때 그럼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 지침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죠. 그거는 뭐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열매가 너희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그 지도자의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인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그 열매는 결국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약한, 연약한 소시민인 백성들에게 그 고통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광산구 구민이다 그러면 광산구 구청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광주 시민이다 광주시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안타깝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지도자들 안에 실종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가지고 가야 될 마음들은 정말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이 자성의 소리를 먼저 내 내면을 향하여 우리가 품고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기도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사회 영역장에서 세워져서 정말로 이 나라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죄제 절차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그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일반 평민이 범했을 때 나타난 공통적인 것은 피를 뿌리거나 그리고 피를 바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고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속죄의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죄를 씻어낸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 레위기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속죄일의 규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바로 대제사장이 끌어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그 의식 중에 대제사장이 행하는 바로 이 규례가 바로 1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피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기능도 있지만 무엇을 속죄하냐? 성소, 제단의 부정함을 씻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내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제단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림으로,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부정된, 죄로 인하여 부정된 이 성소와 이 제단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범죄는 절대로 개인적 범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을 오염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소가 오염이 되고 제단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곳인데 그 부정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의 범죄는 성소를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성소와 제단은 뭐를 얘기할까요? 구약에 있어서는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범죄함은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이곳에 드나드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넉넉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오염되어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곳에 떠났을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공동체 가운데 찬송의 소리가 무슨 기름 부심이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성소가 부정하게 되므로, 교회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 너희들의 간구에,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행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온전함이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이 몸에 붙어서 이 몸이 서로 연결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나라고 하는 지체는 그곳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체로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범죄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게 파급력을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 현장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하고 이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범죄가 속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보혈의 능력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속하게 되지 않고 그것이 점점 쌓임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버린다면, 정말로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씻어지고 속죄가 되어지는 이 예배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 은혜의 통로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이 속죄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형식적인 습관을 따라서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은혜의 통로인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 모든 부정함이 씻어지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는 이 속죄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힘있게 운행하여지는 그런 우리 본향교회, 또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